요한복음 강해 63번째 63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성령의 역할. 자,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것들이 좀 있어요. 성령께서 뭐하러 오셨나? 성령의 역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나 죽는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승천. 그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아니 우리 선생님이 왜 죽어? 아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 아니야? 왜 죽어? 아니 선생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을 것 다 해결되는데 예수님이 왜 죽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며 내가 떠나는 것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게 제자들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선생님이 여기 계시는 게 좋지 뭐 선생님이 가는 게 뭐가 더 좋아. 아직까지는 이해가 안 돼. 왜? 성령을 모르니까. 네. 자,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첫째, 1절에서 4절 하나님과 예수를 모르는 유대인들입니다. 본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하느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굿대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으리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 요한복음 15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아버지와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네. 기억나실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스스로 오고 싶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보내야 되고 예수님이 보내야 오시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알아도요 놀라운 거예요. 참 부끄럽지만 저 신학 공부하면서 그런 말을 못 들어봤어요. 예수가 보내야 성령이 오신다? 근데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게. 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이라도 세상에서 받는 고난이 힘들 때에는 실족할 수 있잖아요. 저나 여러분도 실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를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보혜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니까 직접 도우시지만 예수님이 이제 가시면은 빈자리가 있잖아요. 그 빈자리를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희들과 함께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고. 근데 내가 있는 것보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게 너희가 더 유익하다. 이거 무슨 말일까? 좀 이따가 한번 보죠. 유대인들은 장차 예수 믿는 자들을 공동체에서 출교시키거나 죽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출교도 시키고 죽이기도 해요.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저 사람들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니까 저것들 싹 죽이자. 한번 그렇게 꽂혀버리면 별 수 없어요. 누구도 그랬어요? 바울도 예수를 만나기 전 사울이었을 때 그랬어요. 딴 사람 볼 거 없어요.
자,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리라. 아멘. 이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는 거 앞장선 사람이 사울인데 어떻게 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어이구야. 나중에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 5절 6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힘이 없는 자라. 아멘. 봐요. 교회를 박해한 게 열심으로 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유대교 하나뿐이지 저 예수가 와서 물을 흩트린다는 거예요. 저거를 빨리 없애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니까 열심을 다해서 한 거예요. 지금도요, 진리를 모르고 맹목적으로 무대뽀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열심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열심히 있어요. 근데 앞장서서 기독교를 파괴하려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다 꼬꾸라뜨리더라고. 그냥 열심도 없이 뒤에서 그냥 긍시렁 대고 그냥 니네들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나는 안 믿는다. 이런 사람들은 별로고요.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딱 꼬꾸라. 왜? 그 사람 꼬꾸러 놓으면 역사가 크거든요. 사울 하나 꺾어 놓으니까 사울이 어떤 일을 했어요? 세계 선거를 했다고. 엄청난 거죠. 세 번째, 그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아버지와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3절에.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아버지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믿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못하지. 예수께서 고별 설교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16장 끝까지가 고별 설교예요. 그리고 17장은 이제 기도예요. 고별 설교를 하면서 비로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 보혜사 성령 보내신다는 말을 왜 일찍 안 하고 왜 지금 하냐 그 말이에요. 비로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떠나시면 핍박이 시작될 것이고, 핍박이 오면 예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딱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다음날, 이 말씀을 나누는 그 다음날 잡혀간다고요, 밤에. 지금 목요일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처음부터 하지 않고 떠나시기 직전에 하시는 것은,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보혜사이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3년 동안은 제자들의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 얘기할 필요가 없지. 헷갈리게. 예수님과 바톤 터치를 하는 건데, 예수님이 계시고 앞으로 공생애가 3년이 있는데 미리 나 죽으면 보혜사 올 건다 그런 말 하실 필요가 없죠. 근데 당장 내일 일어날 사건이니까 이제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로, 그러니까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인 거예요. 예수가 보혜사,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 그러나 예수께서 떠나시면 제자들이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님을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했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요 말씀 보면서 뭔가 느끼는 게 없어요? 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성령이 오시면 더 유익이라.
감이 오죠? 예수님은 지금 인간이에요? 아니면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계시는 게 무한해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죠. 예수님 죽으면 그냥 근데 성령은 영이시니까 한번 들어오시면 얼마 동안 계시다 가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유익이죠. 그러니까. 이따가 또 정리할 겁니다. 자, 5절에서 7절. 예수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본문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자, 제자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론에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하는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죽는 것도 이해 못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이해 못해.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고. 이게 상식적으로. 저나 여러분도 예수 안 믿었으면은 기독교가 제일 문제가 있는 게 뭐냐? 죽었다가 살아났다니. 다 그래요. 우리만 믿는 거지. 그것도 이해가 안 돼. 그다음 예수라는 분이 요셉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뭘 또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여튼 안 풀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 그러셨는데도 어디로 가냐고 묻지도 않아요. 하나도 묻는 사람이 없어요. 그보다는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께서 자기들로부터 떠나신다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만 가득해요. 아이고 어떡하나. 예수님이 있어서 3년 동안 행복했는데, 좋았는데, 우리가 섬기는 이 선생님이 메시아라니 너무 좋은데, 근데 예수님이 떠나신다니까, 죽으신다니까 근심만 꽉 찬 거예요. 근심만. 우리 이 요한복음 시리즈를 쭉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쉽게 하도록 제가 이렇게 풀어드리는 건데 어렵지 않죠. 근데 신약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책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이건 사실은. 왜? 이 영적인 책이라 그래요. 복음을 모르면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들이 산더미예요. 저도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요한복음 손을 못 댔어요. 아예 이건 너무 어려워. 그래 맨날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건 너무 쉽거든. 그건 그냥 읽으면 돼요. 기도하면서 읽으면 웬만하면 일반 사람도 다 아는데 요한복음은 웬만한 사람이 읽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 3분의 2 저랑 해왔는데 요한복음이 그렇게 간단합니까? 자기들로부터 떠난다는 것으로만 근심이 가득해요. 제자들의 마음을 인간적으로는 이해해요. 왜? 영적으로는 무지하니까.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아버지도 모르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지.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우리랑 아주 가까이 계셨던 귀하신 분이 우리와 몇 년 지내다가 떠난다 그러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상은 뭐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떠나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이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실 수 없고, 내가 가야만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이유가 보혜사를 보내시기 위해서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유익한 이유 3가지입니다. 넘기시고. 첫째, 예수님은 반드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스스로 오실 수 없고 아버지와 예수가 보내야만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이해되시면 아멘? 예, 반드시 가셔야 돼요. 성령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아버지께 속박되어 있는 분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삼위일체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인간이므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만 보혜사 역할을 하셨지만 성령은 제자들 마음에 오셔서 항상 보혜사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유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세 번째,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 다음에 승천 이후에 성령이 오셔야 제자들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거치지 않으면 구원이 안 돼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선택은 다 해놨어요. 예수님이 선택했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이미 깨끗해졌으니. 예수님이 점지해 놓은 사람들은 다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면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시작은 예수님이 시작했지만 완성은 성령이 해주시는 거예요. 왜?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아버지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지. 우리가 뭐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줄줄줄 신학 박사들처럼 뭐 예수님에 대해서 줄줄줄 그런다고 구원이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은 반드시 오순절을 거쳐야 돼요. 새 언약의 복음의 완성도 오순절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자세한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큰 세 번째 성령의 역할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하죠. 8절에서 15절까지 시작.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은근히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이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잠깐만요. 막 어떻게 읽는 게 지금? 자, 가운데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엄청난 말씀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강조했던 말씀들이 여기 다 있네요. 자, 우선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 첫째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거고, 둘째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크게 두 가지예요. 그럼 이제 세분해서 보겠습니다. 자,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 그랬는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세상에 죄가 많지만 사람을 죽이는 죄보다도 더 무서운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사람을 때려 죽여서 감옥에 들어갈지 몰라도 회개하면 구원받잖아요. 예수를 안 믿으면 평생 동안 선비처럼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그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너 아무리 네가 뭐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더라도 너 예수님 영접 안 하고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그거를 성령께서 오셔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멋있어요. 제일 먼저 들어야 될 사람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넘어가고 죽였잖아요. 그 죄를 어찌 감당해요. 그래서 제일 큰 죄는 예수를 안 믿는 죄다. 두 번째,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성령께서 하나님의 의가 없는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의시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지금은 저나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예수님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버리니까 하나님의 의가 없잖아요. 세상의 의는 세상 기준에 따른 자기 의예요. 하나님의 의 반대말이 세상의 의. 세상의 의는 인간 자기의 의. 세상의 의를 책망하신다는 것은 세상의 거짓된 의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예수를 죽인 것이 세상의 거짓말 의였다는 것을 만방에 드러내신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죽인 너희들이 나름대로 너희들이 의롭다고 율법의 의로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너희들의 의는 잘못된 거야. 하나님의 뜻에 거슬린 거야 하면서 만방에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 일도 하신다.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이에요. 사탄의 무기는 죄, 율법, 사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죄와 율법과 사망과 사탄에서 건져낸 거예요.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친구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사탄의 친구인 율법을 그렇게 사모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고 율법만 쫓아가는 사람들은 사탄의 종들이라고 말이에요. 한 통속이니까. 성령께서는 오셔서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탄이 심판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에요. 아니 목사님 여자가 많은데 왜 그 여자가 꼭 마리아여야 되나요? 그 여자는 마리아여야만 돼요. 성경에 남자의 후손들은 수없이 많이 나왔지만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여자 엄마 이름으로 누가 아들이 태어났다는 게 어디 있어요? 찾아오시면 내가 현상금 드릴게. 없어. 딱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는 마리아일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잖아. 성령이 아버지예요? 아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사탄은 제일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아유, 나 죽으면 어떡하나. 친구가 죽으면, 아유, 나도 너 따라 죽으면 어떡하나. 맨날 그 소리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사탄의 친구 되고 싶어요. 왜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세상적으로 하면 지금 죽을랑 말랑 해야 돼요, 지금. 근데 지금 제가 더, 건강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몰라요. 가는 거는 뭐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겁나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러면 그게 이제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는 거래. 그래, 너 죽음 두렵지? 그래.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게 하는 것이 마귀란 말이에요. 근데 사탄이 그 모든 걸 어디서 깨졌냐? 사망으로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야 이겼다 그랬는 사흘 만에 완전히 판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사탄의 머리가 박살난 거예요. 지금 사탄이 아무리 까불어도 머리가 박살난 상태에 병신 같은 게 까부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발로 차버리고 이 사탄 이 새끼 저는 막 욕해. 이놈의 새끼 우리 집 강아지만도 못한 새끼하고 막 발로 차버립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무슨 사탄한테 그냥 뭐 아유 그러지 마세요. 사탄하고는 영적 기싸움에도 지면 안 돼요. 네. 그거를 누가 알려주느냐? 성령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야, 이 세 가지 멋있어요. 그럼 그뿐이에요?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큰 두 번째로 성령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13절 15절에 자, 네 가지를 제가 풀어드릴게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게 이제 타이틀이에요. 저나 여러분도 다 제자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다. 그렇죠. 본문에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 그러면 도대체 누구한테 뭘 들었냐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성령은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예수의 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신다. 아, 예수로 그리스도로부터 뭐 듣고 가르쳐 주시는구나. 나왔잖아요. 응?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점치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사 갈 때 어느 쪽으로 가면 좋겠다 그런 거 말해주는 분이 아니라고 왜 성령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성령을 점쟁이처럼 생각을 해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뭘 그런 걸 또 기도해달라고 와서 머리를 갖다 드밀어요. 응? 아무 데나 가서. 정신없어요. 정신없어요. 네 번째, 예수님이 이래요.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거야. 이 말은 나는 아버지 것 같고 해. 결국 성령께서 예수님의 것을 가르친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것을 예수가 다 받으니까 결국 성령께서는 아버지의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얼마나 조리 있고 확실해요. 자, 여기 보세요. 모든 것의 근원은 아버지예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시작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허락 없이 예수님 하실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삼위 하나님이 막 무질서하게 움직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도 아버지가 일단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시작하는 것을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 그거를 받으셔가지고 성령께 알려줘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근데 그 성령이 나타나시기까지 아버지와 예수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고 말이에요. 모른다고. 그러니까 성령을 아주 웃기게 알고 있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 외에도 많지만 12절 조금 이제 순서를 바꿨어요. 이 외에도 많아요. 그런데 아직은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뒤로 미루고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크게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죠. 자, 여기까지만 내가 할게. 그만하자.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의 진리는 무한합니다. 진리를 알아가는 것은 욕심 부린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알고 있는 그 복음 나한테 알려주세요. 시간이 얼마나 주면 됩니까? 한 주간이면 되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하나님 신 믿는 동안 저한테 다지고 고쳐주고 하신 것을 한 주간 동안에 한다고.
예수께서 제자들의 수준에 맞춰 가르치셨듯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가르치다가 못 받아들이면 그냥 넘어가요. 다음에. 성령께서도 우리의 영적 수준에 맞춰서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자, 저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목회 시작부터 1990년부터 강해 설교를 목사로서 했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 한 거는 빼고, 강도사 때 뭐 전도사는 빼고, 복음을 다 깨닫고 나서 옛날에 제가 다른 건 다 버려도 설교 노트는 안 버리거든요. 제 책장에 설교 노트가 엄청 많은데 옛날에 설교한 거를 보면은 율법적으로 보면은 지금 봐도 어이구 괜찮네. 그런데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아주 어설프기자 짝이 없어요. 뼈대가 없어, 뼈대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강해 설교를 바꿨다 그랬잖아요. 또 우리 다행히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들 그래도 처음에는 한 30명 정도 모였었거든요. 매주 10년 가까이를 제가 그 목사님한테 강해 설교를 제가 했잖아요. 자, 그거를요 작년쯤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봤어요. 10년 전에 한 게 제 컴퓨터에 다 들어있잖아요. 지금은 이것도 어설퍼요. 복음은 복음인데 어설퍼. 여러분, 진리는 그래요. 그럼 제가 앞으로 10년을 더 산다고 치고 10년 후에 지금 하는 거를 보면 어떨까? 또 어설퍼.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그 진리가 우리 생각에 꽉 찰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안 나는 거는 그 이상한 사람이지. 몰라요. 끊임이 없어요. 끊임없어요. 나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제가 책상에 앉아서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전에 몰랐던 것, 옛날 교환에 없던 것들이 하나님이 툭툭 하나씩 던져주셔요. 새로운 것들. 이야, 이 맛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구나. 이 기쁨에 하나님의 복음을 묵상하는구나 하면서 무릎을 탁 치고 막 손바닥을 탁 치고 그런다. 마칩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불의이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가 깨졌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네. 두 번째, 예수의 계시와 성령의 계시의 근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아버지가 예수에게, 예수가 성령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한다 그래서 그 계시가 성령의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 계시는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은 누구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 마가, 요한, 누가복음을 볼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성령이 하셨던 전부 다 그 누가 하시는 거라? 아버지가 하시는 거라.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야 합니다. 다 같이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역할.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되 혹시 우리가 부족하거나 연약할 때 우리 성령님을 찾고 성령을 구할 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분은 성령이지만 이 모든 깨달음의 근원지는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수시로 우리가 아버지께, 우리가 성령께 영광 돌린다는 말 안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는 우리의 그런 삶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